주시옵소서. 아픈 자와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이 나그네 인생이고 언젠가 주께서 부르실 텐데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쏟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빠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들을 잘 되길 바라고, 엄마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학교 보낼 때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많이 벌고 사는 목적도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큰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만의 열심과 자신만의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들어갔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주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콜링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저 이 땅에 오서 물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 가족, 우리 사업터, 직장, 교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간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바로 사명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눈을 멀게 하고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낙심되어지지만 우리들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 시간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늘 바울이 두 손 두 발 다 묶여가지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은 헛된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다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무슨 일이든 분주하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괜히 내가 바보 같고 이상한 생각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림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바울이 누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뭘 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막혔던 눈이 떠졌을 때 영적인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다른 세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보는 세상이 전문주의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전문주 알고 내가 일하는 교회가 전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바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세 가지 때는 그렇잖아요. 뭐야?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풀어드렸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었죠.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했고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동일하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근데 증인을 제가 헬라 원어를 풀이했잖아요. 증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난 세상 가운데 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순교가 뭐냐면 십자가 또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나 각가지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부활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교만하고 죽은 자가 비천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근심하고 죽은 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 것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층계에 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삶, 내 일터가 됐든 이런 직장이 됐든 우리가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건을 팔다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성령 감동 주시면 그에게 예수를 믿으셔 한마디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이 받은 만큼 우리들은 그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죠.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 불렀을 때 그가 반응하는 것은 서로가 뭐가 있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봤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모른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십억 짜리 교회도 세웠고 몇십 년 다 목회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름대로 열심히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 키웠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도 몰라. 관계가 안 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요. 예수 없이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기회가 많겠죠. 자, 바울은 이제 1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후회라는 표현이 있죠. 후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 그럼 이 후회라는 게 뭐냐? 다메섹에서 눈이 떠지고 그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이제 그 후에 그가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302쪽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지 마세요. 성경책 오늘 많이 찾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기 18절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또 1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자, 오늘 이 17절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눈이 뜨고 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찾아가는데 여러분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냐면 오늘 말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바울한테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불을 받았다. 나는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바울은 3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아라비아에서 보냅니다. 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안식일의 규정, 성경을 받았던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 자세한 3년의 기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여러분 아라비아만 3년 보낸 게 아니라 다메섹 합쳐서 3년입니다. 근데 아라비아 다메섹 몇 년 동안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그 두 군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몇 년 공생하셨죠? 3년이죠. 3일체가 몇 개죠? 3개죠. 이미 아시겠어요? 이 3년의 시간을 바울은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왜일까,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추측하기는 아마 여러분 회사 인턴처럼 바울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히며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40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했던 시간입니다. 40일 주야로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무작정 달려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시간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년 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후에 난 처음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도들 만나러 가죠. 기억나세요? 왜 사도들 만나러 갑니까? 사도들은 다른 사람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하고 다녀서 수입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본인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못 들었죠. 비승과 같은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이걸 공식적으로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갔는데 사도들도 그를 인정해 줬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3년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사도를 찾아갔지만 사도들마저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절망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순간까지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바울을 변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사역했죠. 아니,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그럼 다소 바로 여러분 사역을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물론 나름대로 일을 했겠죠. 바울의 공식적으로 사역이 어느 교회입니까? 기억나세요? 사도행 11장에 넘어와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안디옥 교회도 부흥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고 그냥 있으라 말씀 안 하셨죠. 그렇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왜 모여 있었습니까? 좋으니까요. 편하니까. 그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들어왔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죠.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때 처음 나온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그리고 수년을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다소에 가서도 수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바로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글에 세우셨으면 바로 부흥의 역사를 불러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다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섰으면 좀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하세요?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 1차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가 어떤 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에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하죠? 황홀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아주 누가가 바울에 대한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21절 읽으시면 뭘 하나를 좀 여기서 걸쳐내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떤 상이에요? 물론 이게 환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환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환상을 봤다고 해요. 음성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죠. 왜 주관적이죠? 하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주관적이죠. 왜 주관적이에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지 뭔지 몰라. 그러면 소리라는 의미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뭐냐면 소리가 오늘 공기 중에 파동이 의해서 이게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저 똑똑하죠? 소리가 있으면 이 공기를 통해서 이 파동의 소리가 들려지는 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들었다 아니라 확실하게 음성입니다. 근데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거는 그냥 어떤 한 개인이 들려주는 마음의 소리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려지는 대답과 들음의 현상, 그걸 뭐라고 말해요? 대화입니다. 대화는 뭐예요? 주고받는 거. 그냥 내가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럼 왜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못하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 성령 역사를 하지 않는 건가? 이건 굉장히 민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설명해주는 부분이 없는데 확실한 것은 대화가 있죠. 그렇죠? 이것들은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인데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모두에게 경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모세나 오늘 바울한테 왜 특별한 경험을 하실까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바울은 나중에 죽어야 되죠.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십자가에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바울도 세게 나올 수 없어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한번 정말 순교의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과 박해 가운데는 믿음으로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런 황홀한 경험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이걸 너무 여러분 바라지는 마시고 중요한 건 말씀에 기초한 황홀함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도 우리에게 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바울은 성전 안에서 황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게 된다고요? 성전 안에서. 근데 우리가 금요일 이거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어디서 성전 안에서 말씀하세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편을 쓰는데 인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제단과 말씀을 나오잖아요. 제단에 말씀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들만 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전 안으로 지성소까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자,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것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3년 후에 예루살렘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참 시간이 흐르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도 약간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나눴던 그리고 지난 계속 전에도 나왔던 바울이 그런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산생을 구하기 위해서 순교길을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고난과 기다림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수십 년 전에 알았던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죠? 주님, 저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곁에 서서 찬송하고 뭐 했다고요? 찬송. 이해가세요? 어떻게 여러분 찬송의 찬성입니다. 찬성하고 어떻게요?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옆에서 우리가 봤죠?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의 손에 피를 묻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데모할 때에 우리 뒤에서 있잖아. 뭐 시키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배우자라고 그러나요? 걔네들 앞일을 안 합니다. 항상 숨어 있습니다. 바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맞아. 지금 자기도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전에도 그렇게 너희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 근데 지금 나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하지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마음에 찔리겠죠. 그러면서 21절에서 과거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사명과 확고함을 주십니다. 떠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 때문에 지금 22절에서 얘네들이 발끈합니다. 왜 발끈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들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구원받은 백성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숫자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지금 나는 이게 옳다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발끈하면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22절에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 말을 발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화를 냈지만 이제는 이 말 듣고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대부분 불리하거나 자신이 주장이 틀리다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소리 지르죠. 예. 원래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 소리 잘 안 지릅니다. 여전히 냉정히 나가는데 분노하고 억지가 나오면 큰 소리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지만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바울이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뭐냐면 내가 받은 인사가 특별하고 나만 받은 내가 하는 교회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다른 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집중을 받게 되면 울컥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했습니까? 유대인들 누굴 믿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은 없고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이들은 당연히 동조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없고 나라는 교만한 존재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가 살았다?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말이 얼마나 분노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지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떠들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랍 쪽에다 여전히 이런 행동합니다. 너무 화가 나 옷을 찢고 막 땅에 있는 흙을 막 던지는 거 보셨어요? 얘네들 이런 게 풍습입니다. 너무 화가 나면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세계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흙을 날리는 이 동작은 현재 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옷을 집어던지고 뭐 찢고 흙을 날리면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들도 싸울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옷을 벗거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험담했잖아요. 우리가 살아 인생을 갈아엎잖아요. 얘들 잘못 살아왔어. 천부장 이스라엘에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바울을 군인들이 머무는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고문하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을 묶어놓고 때리기 위해서 가죽줄로 메어 놓습니다. 그걸 누가 하냐? 백부장이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서 너희가 로마된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로마 시민권자가 항소하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황제 앞까지 갑니다. 가서 황제가 직접 판결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특권이죠. 별로세요? 이걸 황제가 여러분 이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일을 어기면 어떤 관리든 어떤 사람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럼 황제 명을 어긴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시민권 얘기를 자주 꺼내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시민권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민권도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아주 소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왜 나중에 망하게 되잖아요. 왜 망하게 되냐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로마가 망해갈수록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이 시민권을 남발합니다. 왜 남발할까요? 세금 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희소가치가 있을 때 귀중하잖아요. 여러분 금이 왜 소중해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희소가치가 있을 때는 로마 시민권 없게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너무 남발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 로마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했어요? 성당에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죄부 왜 팔았어요? 성당제를 잡아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개신교를 만든 거죠. 종교를 하게 됐습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에 달려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찌하냐고 묻죠. 26절에 묻습니다. 천부장은 27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27절에서 달려옵니다. 네. 왜요? 왜 달려요? 큰일 났거든요. 내가 로마 시민권인지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난감하게 빠졌죠. 근데 28절에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버리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천부장은 로마 군인을 1000명을 이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조차도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천부장조차도 시민권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시민권을 유대인이거든요. 어렵게 얻은지 알 수 있겠죠. 천부장이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 돈 주고 샀어. 그랬더니 바울이 쿨하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그렇죠. 게임 끝난 거예요.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완전한 승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잠시 또 하나님 나라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초라한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들은 당당하게 바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냐고, 나는 세상에 참 잘 나가던 사람이고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난 권세를 누렸는데 가난한 죽었던 나사로처럼 주님 곁에 계신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 나라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신문하던 사람들도 바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결박한 일로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한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 우리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잘났어요? 돈 많으세요? 여러분 사단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 세세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니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왜요? 로마가 그날의 그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려면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사명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 것, 때로는 바울처럼 미리 그것을 예언하고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 분명히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저 갈 겁니다. 저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 50년 남았나요? 그러면 그 시간 어떻게 쓰시겠어요? 우리 함께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기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갔지만 그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그의 삶은 확실했고 그의 가는 길은 확실했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관은 어떤 멸관입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땅에 묶인 자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